이사야서 26장 1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신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의지할 곳을 찾죠. 그 의지할 대상이 바로 신이 되는 거죠. 개인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대상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죠. 그래서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고 원합니다. 돈이라는 게 이제 무한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소진하고 나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자꾸 벌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리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하면 지식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식을 끝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공부도 또한 하나의 고단한 인생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뭔가 노력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참 좋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해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이제 소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술을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게임을 오래 하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죠. 문제 있는 중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데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이사야서 26장은 신뢰의 노래예요. 신뢰의 노래. 이 신뢰의 노래가 왜 신뢰의 노래냐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노래를 하는 상황. 에어컨을 고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럼 남들이 보면 제정신이야? 바로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상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직전에 초토화되긴, 즉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신뢰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언밸런스 하지 않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 부른다라는 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고통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한다? 남들이 보면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일반 노래가 아니라 신뢰의 노래입니다. 신뢰의 노래라는 건 무엇을 포함하고 있죠? 이 문제가 보통 왜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이게 문제가 안 돼서 나의 절망이 될까 봐.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직면하는 거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직면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신뢰의 노래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고 내가 답답하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니까 진짜 내가 이러다 돌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절망에 의해서 한숨을 쉰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온 건 이 본문 말씀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나를 붙들 거야 라는 그 밑바탕에서 신뢰의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리라. 평안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은 뭐죠? 우리가 먹고 살고 넉넉하면 평안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죠? 편안한 거. 돈이 많으면 편안한 거죠. 근데 이 평강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에서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쉬고 놀고 게임을 해도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 상담하면서 보면은 애들이 꼬박꼬박 삼시세끼 먹고 꼬박꼬박 게임을 많이 해요. 근데 절망하는 애들이 넘쳐나요. 신기하죠.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소원대로 하는데 미래 꿈이 뭐야? 백수요. 지금 백수잖아. 근데도 애들이 절망을 해요. 즉 돈이 많아도 절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외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안 주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편안해도 우리 안에 평강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강할 수 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평강이 넘칠 수 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편함,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인맥을 넓힌다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셔요. 그렇다면 이것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첫째,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근데 이 심지는 말이 어렵잖아요. 심지라는 말은 형상을 구체적으로 하다라는 내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갖는다는 건 지성적인 지식인,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지식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되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인 거예요. 마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를 기대하면서 부모가 이렇게 막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어떻게 해주겠지 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지성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대하고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줬으면 좋겠네 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다르면 나는 이렇게 기대가 높은데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해줘요. 그러면 뭐가 크죠? 실망이 크죠. 그럼 실망이 뒤덮으면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의 기대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의 일하심과의 눈이 딱 맞을 때 이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맞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가 너무 커서 뭐 달라고 기도 실컷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내 기대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대가 너무 크니까, 나의 욕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하나님을 가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26장 5절에 보니까 회복하길 원하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면서 이 땅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높은 자를 낮게 하는 기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높낮이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있고 돈이 없는 사람 있고,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가 있고, 지식이 많은 자와 지식이 없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기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주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며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26장 이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존재하죠. 2600년 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 이 회복의 노래를 불렀던 그 이사야의 이 노래가 성취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회복됐어요. 개인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죽을 수도 있겠죠. 포로로 잡혀갔거나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훈족, 말갈족, 여러 가지 배웠었지만 그 족이 존재하는지, 그 나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잘.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 26장의 이 신뢰의 노래는 그날의 고통이 오늘날 웃음으로 성취되어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현재도 고통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병행되고 있지만 고통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 속에서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쉽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냐면 고통을 제거해 주면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밟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이 신뢰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명심해야 되냐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즉각적인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돈이 없는 나를 돈 있게 해주시고, 권력이 없는 나를 권력을 있게 해주시고, 인맥이 없는 나를 인맥을 있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해주신 그것을 원해서 강자들을 내가 눌러서 짓밟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했다고 봅시다. 우리가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졌어요. 그럼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왜 힘들어했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게 죄입니까? 죄인입니까? 돈과 명예를 가졌다고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들이 휘두르는 그 검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을 줬을 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연단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을 때 왜 신음하는지 그 원인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앙인들을 저래서 신앙인들이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반듯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장할 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즉 기다림은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러잖아요. 그때 배웠던 거, 이런 고난이 있었던 거, 의미가 있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회가 불의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왜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현실을 보면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안나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시간이라는 싸움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란 그 공간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나요?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죠. 하루하루 아파하면서 토하면서 아파하면서 끙끙거리는 거 아닙니까? 아픈 환자가 약 딱 먹었더니 바로 다음날 낫습니까? 나을 때까지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왜 안 하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고 시간에 의지하고 TV에 의지하고 게임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고 친구에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도우실 때 우린 그 파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두 손 모으고 무릎 꿇는 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의미 없어 보입니까? 작은 아이의 기도가 도대체 뭘 바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지킨대요. 지킨대. 어떻게 지킨대요? 평강하게 지킨대요. 다윗이 죽음의 고비에서 도망을 10년을 다녔습니다. 기도했으면 뚝딱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10년을 도망을 다녀요. 죽을까 봐.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누가 나한테 돈 이렇게 갚으라고 쫓아와도 전화 와도 사람이 살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판인데 칼을 들고 그것도 대군 군대를 끌고 나는 몇 명 없는데 수많은 군대를 끌고 나를 찾아서 매일 쫓아다녀. 내가 다른 나라로 가면 다른 나라까지도 쫓아올 판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을 매일 살아요. 한숨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답답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현실은 변하잖아요. 답답해요. 근데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아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강을 힘입어서 다음날 일어나 다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가다 보니 10년, 20년 지나다 보니 나의 삶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은 원래 뭐였습니까? 노예 아니었습니까? 감옥에 간 노예예요. 근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꾸역꾸역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술 먹고 사람 의지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안 하고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거예요. 다윗이 매일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아무도 안 따라다녀요. 나중에 왕도 못 됐을 거예요. 꾸역꾸역 힘든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임하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돈, 명예, 권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로 해결할게요. 그리고 당신은 빠지시죠. 이렇게 되죠. 스토리가. 돈, 명예, 권력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면 어떻게 돼요? 돈, 명예, 권력으로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당신 이제 빠져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 주십시오 하면 돈, 명예, 권력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가 나를 진정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돈도 줘보기도 하고 돈을 없애보기도 하고 친구를 줘보기도 하고 친구를 없애보기도 하고 권력을 주기도 하고 권력을 없애보기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맨날 그랬어요. 주여 나를 테스트해보소서. 나의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매일 테스트 받는 거예요. 매일 테스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평강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고통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평강으로 이겨낼 때 공부도 되고 일도 되고 대인관계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9절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간절히.
간절히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죠? 대충 구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해요. 어떻게? 하나님 뭐 주세요. 대충 구해요. 그럼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해요. 간절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죠? 한번 삶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TV 나오는 거나 보세요.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언제 간절해지나요? 위급하고 정말 매우 중요하고 사상 결단해야 될 때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어떻게 변하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 올인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간절하다는 건 굉장히 초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간절한 기도예요. 사역하고 상담하면서 보면 기도하라고 하면 간절하게 안 구해요. 그냥 대충 구해. 하나님 뭐 주세요.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다 응답됐어 그러면 응답 안 되는데요. 간절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다는 건 사생 결단이에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시간 분초를 쪼개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을 안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간절하면 뭐가 묻어나죠? 마음도 있지만 형식도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원한다면 간절하게 구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했어요. 왜 430년일까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라미드 이집트 짓는 게 너무 고되기 시작하니까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들의 함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때서야 움직이시다.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저 살아보면서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줘요.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간절하게 기도하라 했더니 뭐 시험 당일날 다음날 앞두고서 오늘 막 간절하게 기도해. 이건 뭐 하는 거지 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죠. 이건 간절하기는 한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한 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꾸준하고 오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평강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켜진다는 건 단순히 영적으로 마음 상태가 평강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존적으로 우리가 평강으로 지켜지는 존재론적인 평강, 즉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삶이 존재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만 편하고자 우리가 이 상태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마음 편하려면 상담 받으면 되지. 여기 왜 와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음의 심리적인 평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도 평강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정말 나라의 백성이 2천만 명인가 3천만 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 인구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전 세계에서 탑을 누리잖아요. 세계적인 민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존재시켜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존재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이들의 기도의 상황은 전쟁과 공포와 어려운 가운데 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삶이 지속되어지고 존재하게 되고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존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원하는가? 그러면 고통 가운데 꾸준히 기도해라. 고통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의 기도여야 한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기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허상으로 하나님이 계셔라고 그려놓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뇌잖아요. 그건 세뇌예요.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해. 그건 세뇌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응답 안 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땅 줄게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해요. 간절하게 원해서 떠났어요. 와, 믿음 좋다. 진짜 짱이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도중에 아내를 팔아요.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너한테 민족과 나라를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팔아요. 한 번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두 번이나 그 짓을 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는 큰 것만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너가 못 지켜도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지킬게. 너는 사람이라서 약하니까 믿음이 그렇잖아. 그지? 내가 너를 붙들고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쫙 짜게 놨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만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걸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좌절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못 지키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게 보여요. 아브라함도 반성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채택하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가문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이후로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가 팔려서 노예로 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그 집안에서도 일어나요. 믿음의 집안이면 더 이상 그런 게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집안이어도 그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구체성인 거예요. 조금 살다가 어려움 만나고 힘드니까 배반하고 아예 하나님 없어 하고 뒤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볼 때까지. 세뇌는 응답이 안 보여요. 세뇌의 끝은 내 세뇌예요. 그냥 혼자 믿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의 끝은 하나님이 계시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걸 2600년 후에 보잖아요. 역사가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씨름은 바로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도 쉽지 않지만 신앙도 쉽지 않아요. 신앙은 더 어려워요. 삶도 어렵죠. 근데 신앙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시며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